지난 2013년 5월 5일 고공줄타기 전문가 라인하르트 크라인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고층 빌딩 숲 사이 185m 높이에서 고공줄타기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사진만 보더라도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이런 고개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부단한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시선 훈련입니다. 절대로 아래로 내려보면 안 됩니다. 오로지 앞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팔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승부는 결국 시선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 흔들림 없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인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삶은 그 현장이 어떠한가 따라서 조석으로 변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흔들리게 됩니다. 형통하면 교만해서 넘어지고 고난에 처하면 낙심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850대 1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시선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을 때 850대 1에서도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맹세하면서 죽이겠다 하는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말에 자신의 시선을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노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한다. 이 공식은요, 승리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을 풀 때요,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시선 싸움에 승리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언제나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선 싸움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이 방정식도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삶의 자리도 이런저런 고난의 지경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승리 방정식의 아주 좋은 신뢰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건너가다가 한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유령이라 소리치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령이 무슨, 나야 나라니까 하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와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라고 말씀했을 때 정말 놀랍게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조차 못했으니 기억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했죠?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 잠시 뒤 주변에 바다 물결을 쳐다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었을 때, 고정했을 때 그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바꾸어서 바다 물길을 바라보니까 한순간에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시선 맞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선은 우리 주를 향해서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께를 향해야 우리는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승리 방정식도 아주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 종파주의자들에 의해 가진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는데도 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시선 처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를 가하는 유대 종파 지도자들에게, 유대인 무리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께 시선을 맞추고 시선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뉴질랜드를 거점 지역으로 해서 남태평 여러 지역에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요서와 선교사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바에니 숭아라고 불립니다. 거룩한 희생이란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솔로몬 군도 작은 섬, 이 섬 저 섬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솔로몬 군도 원주민들이 직접 붙여준 이름이 바에니 스웅어라는 이름입니다. 언젠가 솔로몬 군도 한 섬에서 이호수아 선교사님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 섬은 선교사님이 양육한 까사라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섬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한 것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길에 솔로몬 군도 반군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정부군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어서 이들은 험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만 돌변하면 누구라도 쏴 죽였습니다. 지금 이 선교사님과 까사 선교사님은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반군들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림 지역에서 수녀님 세 분이 갑자기 나오더니만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그 수녀님들이 반군에게 무엇이라 말했는지 알 수 없지만 반군들이 선교사님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반군들은 가톨릭인데요, 신부님들과 수님들의 말에 잘 순복한다고 합니다. 그 말들을 순순히 잘 따른다고 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수녀님들이 반군에게 선교사님을 풀어주라 말했고 그들이 그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반군들이 노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서 두 선교사님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절묘했던 것은 바로 그 타이밍에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환태평양 선교회 그 구성원들이 시간을 정해 기도하면서 순서를 바꿔왔는데 바로 그 타이밍이 환태평양 선교회 가족들이 기도하던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던 바로 그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생사역 불투명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반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선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주께 시선을 맞추고 주께 도움을 구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서 선교사님들이 반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주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한 상황이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의 지경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중보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시선 싸움에서 주께 시선을 맞춘다는 것은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주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그 고난의 지경에 건져내시고 마침내 승리의 마침표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나눌 수 있겠는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살아 역사는 그 하나님이 이호수와 선교사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에 문제가 있을 땐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며 중보함으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서 시선을 주께 맞추고 시선 싸움에 승리하면 우리는 고난의 지경에서 반드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를 향해 시선을 맞추시고 시선 싸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리더니, 이 구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되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핍박과 박해는 위협만으로 잠시 고난에 그들을 빠뜨리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돌로 치고 달려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행위는 투속을 통한 폭력행위로 발전했는데요, 이제는 관리들까지, 그 지역의 관리들까지 합세했으니까 얼마나 조직적이고 강력하고 노골적이고 위협적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은 단순히 협박하고 위협하고 잠시 고초를 겪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형 방법은 돌을 쳐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인데요, 그 방법을 이고니온에서 지금 그들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들까지 합세했기 때문에 정말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6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들이 알고라는 이 구절을 현대인 성경은 그들이 알아차리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짝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작정했을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가 눈치챘다는 겁니다. 누가 살짝 알려주었는지 변심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해주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피신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누가 알려주었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주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시선 싸움에서 승리한 바울과 바나바를 주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위기인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시선 싸움에 승리한 그들에게 간섭하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위기 상황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발딛고 산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인 우리들도 고난을 비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 하시는 분들도 위기 상황에 종종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데 차이가 없다면 꼭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엇이 다를 것인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삶의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고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시선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시선을 주께 맞추는 이 시선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KT 데이비스가 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감동적인 글이 실려 있습니다. KT 데이비스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는 뛰어난 학습 능력에 있어서 언제나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발휘해서 학생회장으로 학교에 직임을 맡아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KT 데이비스는 고3이 되는 여름 방학 때 3주간 우간다 고아원에 봉사차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마음이 뺏기고 말았습니다. 우간다의 흑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1년 동안은 우간다의 선교 여행을 다녀오겠노라고, 그리고 1년 후에 대학에 진학하겠노라고 마음먹고 우간다 그 지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살 난 스코피아가 어렵사리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한마디가 KT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스코피아가 주저주저 하면서 하는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KT는 스코피아의 그 말 속에 예수님의 눈물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평생을 이 아이들과 함께 살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KT는 그날부터 이 아이들 14명의 친엄마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름만 올리고 입양한 엄마의 역할이 아니라 친엄마로서 살고자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을 들었던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1년은 괜찮다, 혹 또 한 해 더는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평생을 우간다에서 살고 그 아이들이 엄마로 산다는 것은 그건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눈에 눈물을 본 KT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우간다에서 도와야 될 아이들이 400명을 넘어서게 됐을 때 KT는 모금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미국 생활이 났습니다. 1년하고 수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의 삶이 뭔가 어색해졌습니다. 불과 1년 수개월 전에 내가 살았던 고향인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나님과 시선을 잘 맞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처럼 신앙을 떠난 것은 아닌데,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은 분명한데 주변 상황이 주께 시선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KT를 미국 땅에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어디를 가려 해도, 무엇을 먹고 싶어도, 위로가 필요해도 언제나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동서남북 하늘과 땅을 바라보도 언제나 주님과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KT는 우간다에서 평생 동안 아이들의 엄마로 살고자 결심했고 지금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도, 주차 요원도, 마트의 점원들도 KT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청년 그리스도인인 이 자매가 어떻게 자신의 평생을 바치기로 하고 우간다 그 지역의 아이들의 엄마로 살고 있는가? 시선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장된 자신의 미래의 삶보다 예수님의 눈물이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의 다른 길보다 우간다의 흑인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KT처럼 세상 속의 나의 미래의 삶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자는 것 아닙니다. 결코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주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며 시선을 맞추고 살자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든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란 확신이 서신다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늘의 가치를 더 우선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시선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선을 주님과 맞추는 것입니다. 시선을 제대로 맞추고 살아가면 시선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의 시선을 맞추면 우린 시선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 사는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시선만 제대로 맞추면 믿음의 삶에서 언제나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KT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세상 속에 전해지고 증거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입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일상 속에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삶을 통해 선교하는 이 선교적 마인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하나님 주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선교적 마인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시선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